오늘 함께 살펴본 예레미야서 12장 말씀은 악인들의 형통에 대한 예레미야의 질문과 그들 향한 심판을 강구하는 내용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답변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후반부로 가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된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과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할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장이 바로 예레미야서 12장 말씀입니다. 먼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면 어떻게 악인이 이렇게 형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으로 믿고 살아왔던 선지자가 정작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모습을 목도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현상과 그리고 그 보이는 것에 대해서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을 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의인은 형통하고 그리고 악인은 저주와 고통을 당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과는 달리 현실은 완전히 반대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모습을 선지자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의인이 악인들에게 핍박과 고통을 당하고, 반대로 악인들은 형통하고 평안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선지자는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부조리한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지,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됐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수많은 성도들 역시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된 이 선지자와 같은 이러한 문제로 때로는 깊이 고민하고 그리고 괴로워하며 살아갈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 시대 속에서도 오늘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과 이러한 문제가 이 시대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우리들의 의문과 그리고 우리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직접적으로 답변을 해주고 있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의문과 질문에 대해서 가장 근접한 답변을 주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서에서 하나님은 의인이 고난당하고 악인이 번영하는 것과 그들이 형통과 평안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이 하박국 선지자로부터 질문을 받으시는데, 이러한 선지자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때가 이르면 악인을 심판하시며 이를 통해서 공의를 든든히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박국서에서 발견하게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답변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 공의를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시고 실현하시는 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신 앞에서 악을 행하고 범죄한다 하여서 즉각적으로 그 악을, 그 죄악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정하시는 때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향한 징계와 심판을 유보하시고, 혹여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공의를 실현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올곧게 세워나가시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범죄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그가
진심으로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의해서 악인들이 잠시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평안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 가운데 그들이 속히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범죄함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악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형통하고 평안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악인들 가운데는 영악하고 또한 비양심적이고 오직 자기 유익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악인들의 형통, 그들의 평안, 이것이 전혀 이상한 일로 보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 모두는 비록 세상 속에서 악인들이 형통하고 번영하고 평안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것에 대해서 하등 이상하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범죄의 모습과 불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일관적인 모습으로 나가게 된다면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행하였던 모든 죄악과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갈등이나 회의에 빠질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언제나 우리를 의로운 길로 선한 길로 이끌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심을 굳게 믿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앙의 길, 그 믿음의 길을 우리는 완주하며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주체가 되시고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로만 올곧게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 나갈 때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굳게 믿고 의지하여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때만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7절로 마지막 1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답변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된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이스라엘 그들로 인해서 심판을 당하게 될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방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회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그분께 대적하고 불순종하면 버림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은 선택된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제약된 모습으로 일관되어지게 나아감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와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하면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도라고 우리가 자부하거나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안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태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우리 가운데도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여서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언제나 각별히 유의하며 살아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두 번째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범죄하면 그들을 징계와 심판 가운데 버리시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그들을 버리시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 역시 우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하게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범죄하였을 때는 그들이 돌이키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으로 그들을 다스리지만 이를 통해서 영원히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외면치 않으시며 다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 나올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유념하고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 역시 불완전하고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또한 이를 통해서 우리가 그 징계를 통한 괴로움의 나날을 보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가 온전히 자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긍휼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우리의 범죄함으로 우리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신앙과 믿음의 모습으로 돌이키고 그리고 다시 변화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더욱더 신앙과 믿음 안에서 변화시켜 나아갈 분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세 번째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과 더 나아가 모든 이방 민족의 구원에 있다라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섭리와 목적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었으며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 백성이 되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하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본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해서 우리 모두는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와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말씀 가운데 살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신앙과 믿음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주의 깊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여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로 인해서 그분의 징계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신다 이렇게 착각하거나 이를 통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늘 본문 속에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약속하시고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비록 내가 나의 죄로 인해서 징계함을 받고 심판을 받고 고통 가운데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온전한 하늘 백성으로서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앙과 믿음의 길을 굳세게 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끝없는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공의로 인하여 징계하시고 심판하셔도 반드시 자기 백성을 올곧게 세워주시고 그리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불러주신 성도입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행사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조심하고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리고 고난 중에서도 구원의 삶을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